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서부터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세 공색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분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는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 그 정겨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정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복장 중 특별히 에봇 앞에 장착해야 하는 판결 흉패의 제작 양식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반드시 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판결 흉패다라는 것이죠. 이 흉패라는 단어의 뜻은 번쩍인다 라는 뜻이고요. 판결이라는 단어의 뜻은 공의,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흉패에 12개의 화려한 보석이 물려 있어 매우 화려하게 빛났기 때문에 번쩍인다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둠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밝혀 판결하는 역할을 했기에 공의, 재판이라는 뜻의 판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게 하셨고 그 판결 흉패 위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5절서부터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자세 공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게 판결 흉패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를 대표해 십자가 못 박히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6절에 나오는 네모 반듯하게 하고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판결 흉패를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판결 흉패를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완전성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 위에 누구를 두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17절에 나오는 물리대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내지 않은 단어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물리대라는 단어의 원형 말레라는 단어가 이 17절에 두 번이나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레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빈 공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 안에 무엇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득 채우시겠다라는 것이 이 말레라는 단어 안에, 물리대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영혼 위에 만족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온 땅 위에, 온 민족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12개의 화려한 보석을 달게 하셨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그 보석 위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녹보석은 빨간 빛의 보석이고요. 황옥은 금빛 나는 보석이고요. 녹주옥은 녹색이 나는 보석입니다. 석류석은 연한 홍색이 나는 보석이고 남보색은 하늘색이 나는 보석이고 홍만호는 연한 황색이 나는 보석이고 호박은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는 황색 보석이고요. 백만호는 여러 가지 빛이 반짝이는 옥이고요. 자수정은 재빛고 빛나는 보석이고요. 녹보석은 금빛을 띤 연두색 나는 보석이고 호만호는 녹색을 띤 옥이고 벽옥은 갈색을 띤 옥을 말합니다. 참 다양하고 아름다운 보석을 가슴에 달게 하셨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의 의복이 12개의 보석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제작되었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고대 근동 세계의 어떤 왕들이 치장했던 그 어떤 옷보다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12개의 보석을 달게 하셨고 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12개의 아름답고 귀중한 보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값진 보물과 같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처럼 우리를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서부터 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할 정도로 우리를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놓으실 정도로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귀중하고 빛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요. 이 비슷한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보석, 비슷한 보석들이요 담겨져 있어요.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2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펴보시고 같이 여러분 따라서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12가지 아름다운 보석을 달게 하셨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시고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존귀하고 값진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로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요 무슨 보석인지 그것은요 다 잊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신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은요 잊지 마세요.
이 내게 주어진 환경이,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또한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이 판결 흉패 안에, 그리고 12가지의 보석 위에 그 이름을 새기신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신 것,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고 가득하게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은 맺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림과 둠밈을 그 안에 두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살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판결,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판결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 삶의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 임직자 선출을 통해 새로운 40년을 도약하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일제 사단의 틈탐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자 선출이 이루어지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새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1월에 있을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